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0년도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권력 이동이라는 이 책 굉장히 유명한 그 책인데요. 이 책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류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시대에서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제는 빠름과 느림이 우열을 가르게 됐다. 빠른 자만이 성공한다. 느리면은 반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기술이 발달을 되고 그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과거에는 시간의 기준이 1시, 2시 시간의 개념이 어떤 시를 따졌는데 지금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 시가 아니라 분 또는 초 단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아날로그 타임에서 이제 디지털 타임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 앞부분에 설교 제목에서도 말한 것처럼 시테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테크라는 말을,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테크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시테크란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테크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다루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중문화 사전에서는 시테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인식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 경영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시간을 돈으로 생각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것을 재테크라고 하듯이 이 시간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돈을 관리하듯이 시간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테크예요. 그런 관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시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다라고 얘기하죠. 시간은 돈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기업들은요, 이 시테크를 이용해서 이 노동자들의 그 시간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서 그 생산성을 강조하고 속도를 강조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물건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를 강제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보다도 더 많은 성과물을 내기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곤해 쪼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바쁘다 바빠. 바빠서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소위 말해서 목표 지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옆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목표를 세우면 얼마나 이 목표를 짧은 시간에 이루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이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시테크뿐만 아니라 이런 시테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시테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도 시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도 시간 관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 찾으세요.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이 에베소 5장의 말씀에서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죠.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테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그리스도인들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요, 이 아끼라는 이 말은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 이 시간을 구원하라는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자,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라 해서 구속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따라서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자유와 석방을 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구속하여 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따라서 뭡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테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시테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관리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뭐야? 그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서 뭐라고?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후딱 가잖아요. 진짜 1년 후딱후딱 가더라고요. 짧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짧게 느껴집니다. 10대에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10대는 시속 10km, 20대는 시속 20km 흘렀던 그런 시간이 50대가 이르면요, 시속 50km, 60대는 시속 60km로 점점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10살에서 20살이 될 때까지는요, 지루하게만 하면 그 긴 그 시간이었는데, 이제 마흔이 되고, 시흔이 되고, 60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시간이 빨리빨리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이 느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사실 빨리 가는 겁니까? 시간은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항상 정확하게 가는 것이죠. 누구나 똑같은 속도로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왜 빨리 가는 것처럼 느꼈냐면요,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이 심리적인 시간의 개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심리적인 시간의 개념에 불과하지만은 그만큼 뭡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내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20대 사람과 30대 사람하고 50대 사람, 60대 사람은 그 60대 사람의 그만큼 뭡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주님 앞에 갈 날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간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옛날에 비해서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남은 시간 동안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인생 동안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고 또 아름다운 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관리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시테크를 통해서, 바울의 시간 관리를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뭐냐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돈도 잘 쓰려면 돈을 쓸 것을 계획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죠. 물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뭐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 사용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계획을 세워야 훨씬 규모 있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시간의 여유가 많다라고 생각할수록 시간을 더 규모 있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짧잖아요. 시간이 더 짧아졌잖아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그 짧은 시간을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본문에서 앞으로의 시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갈 예정인데 중간에 마게도냐를 들리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그리고 그 후에 어디를 최종적으로 가기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기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동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겠다. 혹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디에 머물러서 내가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이 어디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계획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하루 그냥 의미 없이 흘러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 수없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물리적인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크로노스, 물리적인 24시간.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반면에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했어요. 카이로스 시간. 내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는 곧 뭡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24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의미 있는 일을 만드는 시간 관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해야 된다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작은요, 뭘까? 그것은 바로 아침에 드리는 매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루를 내가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일과를 시작하기 앞서서 매일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스케줄을 세우는 것이죠. 일정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내가 오늘 하루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산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은 이제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에 이제 배산을 올라갔잖아요. 배산을 그냥 올라가는 거하고 그냥 배산 가야지하고 가는 거하고 내가 이번에 오늘 배산을 올라가면서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산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암송도 좀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요. 저는 배산 올라가면서 꼭 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 다시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서 반성합니다. 제 설교 다시 들어보고 찬양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해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걸어가요. 생각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건강을 해서 걷는 것도 좋지만 그 걸음이 나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산책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배산에 올라가실 때 이제는 내가 이번 배산 내려올 때 성경 한 구절 요거는 내가 암송해야지. 암송.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어떤 거?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아멘. 이거 완전 일석이조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거하고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작하는 것과 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세우는 일과에는 반드시 영적인 일들, 즉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격려하는 시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그 일정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영적인 일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영적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나는 꼭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나 은사의 청지기만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저 의미 없이 어떤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유튜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 관리와 자기 개발이나 또는 건강 관리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보세요.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겠다. 혹시 어떤 내가 만약에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가 만약에 겨울이 될 때 파도 때 예루살렘 쪽으로 갈 수 없다면 뭐예요? 고린도에 내가 머물러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소위 말 자기네들 어떤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관리를 의미 있게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자, 둘째, 계획 속에 교제의 일정을 넣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섬김의 일정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계획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자, 6절을 다시 볼까요? 6절을 볼까요? 시작. 홍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나가는 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게 딱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만 보고 가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얼굴만 한번 쓱 보고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뜻 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뜻 있게 교제하면서 정말 내가 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왕 시간을 보낼 바에는 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자유나 시간을 사용해서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하겠습니까?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하겠어요? 복음을 나눌 것이 뻔합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든지 말씀의 깨달음이라든지 복음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교제를 나눌 것이 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관리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교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로지 나만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누고 또한 누군가를 섬기는 일정들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계획이 나 중심, 나만을 위한 시간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물론 나만을 위한 시간도 있겠지만 그 시간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과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정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테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코이노냐입니다. 코이노냐가 뭐예요? 나누는 것이 코이노냐예요. 나누는 것 속에는 시간의 나눔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죠. 내 시간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참 서로 만나서 교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 모든 일에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일정 속에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테크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기술인 것입니다. 자, 셋째는 뭐냐면은 계획을 세우되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계획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뭐예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늦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에베소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고린도에 가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뭡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그냥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내 계획 속에는 마게도냐가 있고 내 계획 속에는 고린도가 있는데 지금 마게도냐도 갈 수 없고 고린도도 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길이 하나님 주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셔서 내가 고린도를 갈 수 없지만은, 예루살렘을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래도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만은 에베소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읽어요. 시작.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이 말은 지금 에베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무슨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넓은 문, 광대한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활짝 열려 있는 만큼 뭣도 많다? 대적자도 많다는 거죠. 방해물도 많다는 것이죠. 복음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거기에도 무슨 역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전도에 놀라운 기회가 있으므로 당분간 나는 에베소에 머물며 성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의 계획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가고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고린도에서 머물렀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내 머릿속에 계획이 딱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열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에베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에는 전대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물론 대적자들도 많지만은 전대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은 있지만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시간에 성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학창 시절에요, 방학하는 날이 되면요, 보통 뭐 합니까? 방학 동안 시간 계획표 동그랗게 쓰죠, 그죠? 동그랗게 원을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24시간을 쪼갭니다. 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상, 몇 시까지 운동, 몇 시까지 공부, 몇 시까지 휴식, 점심시간, 하고 또 공부, 멋지게 아주 계획표를 잘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막 완전 올칼라로 그냥 색깔까지 쫙쫙쫙 칠해가지고 그냥 그럴싸하게 쫙 만들어요. 이대로 하면 아마 전교 1등 할 것 같아요. 계획표대로 하면요.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뭐 합니까?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하자. 오늘까지는 놀고 이제 내일부터 하자. 오늘까지 시큰 놀고, 진짜 오늘까지 시큰, 내일부터 이제 마음 먹고, 독하게 마음 먹고 이제 시간 계획대로 하는 것이야. 그러면은 내일은 일정표대로 살게 될까? 아니에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바울의 내일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지만 오늘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에베소 사역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오늘부터 하는 것이에요. 시테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가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멘. 물질만 아니라 무슨 청직이? 시간의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계획을 잘. 시간이 많을수록,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을수록 의미 있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그냥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버리는 그런 시간 아니라 뭔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은 뭐 산책을 하더라도 운동을 해서 어디 뭐 걷기를 하더라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을 한 가지씩 만들어내는 것이죠. 걸으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의미 있는 일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의 일과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시테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교제 시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되 뭡니까? 또 오늘의 일과에 성실히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지불해서 그 시간을 값 있는 시간을 사내는 구속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